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0번째 시간으로 장터의 아이들이라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배경 가운데 하시게 되었는지 우리가 배경부터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는 것과 같이 아주 그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담긴 그러한 장들이 5, 6, 7장에 담겨 있다고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치유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치유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와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에 대한 가르침을 또 베푸시게 됩니다. 5, 6, 7장도 가르침, 또 10장에 와서 다시 가르침, 8, 9장은 치유 사역, 이러한 가르침 사역과 치유 사역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10장의 가르침의 또 사역, 전도에 대한 가르침 사역이 지나고 난 다음에 11장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죠.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주요 화제의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 가르침이나 치유의 사역들이 메시아적인 사역이 분명했다.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그 앞부분에 나온 말씀이 여기 1번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신 내용 가운데에 내가 메시아적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4절에 보면 5절부터 나오죠. 대답이 맹인, 소경들에게 이제 소경들이 보게 되고 못 걷던 안진뱅이들이 걷게 되고 막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고 못 듣는 자가 또 듣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또 복음이 전파된다. 요 마지막에 요건 좀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앞에는 다 치유 사건 쪽이 되겠는데요. 그 치유, 소경들 나오고 안진뱅이 나오고 문둥병자, 이렇게 귀머거리 이런 자들이 나온 거, 죽은 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제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에게 답변해 주심으로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마침 해왔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자다.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십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이기 때문에 나는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을 또 거기서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메시아적인 사역을 1번 말씀에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밝혀주셨다면, 다시금 이렇게 세례 요한을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그러기에 메시아다라는 걸 또 밝혀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1번의 두 번째 말씀에 당시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1번 두 번째 말씀, 아까 말씀과 별로 안 떨어졌죠. 마태복음 11장인데요. 계속해서 12,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 거기 밑줄 친 부분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구약 말씀을 다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또 밝혀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의 이 두 가지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 이전에 지금 11장에서 그 앞부분에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있었던 이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또 아까 1번의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맨 뒤에 보면 아까 좀 성격이 다른 말씀이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앞부분에는 다 치유 이제 사건들이었는데 뒤에는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 가난한 자에게. 이건 또 가난하다는 것은 뭐 육신적으로 못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실제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팔복에서도 맨 앞에 시작하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것처럼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걸 막 부를 쫓고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를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여기 그대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정말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이 세상은 내려놓고 마음이 가난해서 그걸 추구해 갈 때 복음이 들려진다,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 본성과는 많이 다릅니다. 막 복음을 받아서 내가 믿고 뭐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져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랄까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번의 두 번째 말씀에서도 그 앞부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천국에 대해서. 근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핍박과 반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이제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침노하는 것은 애쓰고 힘쓴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것도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이제 담겨 있고 이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까는 복음이 전해진다. 이번엔 천국에 들어간다. 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기서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기대와 본성을 이제 벗어난 것들이 바로 이 복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천국을 차지하는 것, 이런 것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복음도 받아들이고 천국에도 가는 것이지,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 영광과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산상수훈 그전에도 계속 그러한 데에 담겨 있었는데 계속 그 흐름은 흘러가서 이런 데서도 그대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또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러한 사건 가운데에 이걸 또 내비치고 계셨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 당장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비유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을 알 때 오늘 비유를 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유 이제 좀 갑자기 새로워 보이는 비유를 아까 1번의 두 번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바로 이제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이기 때문인데요. 한번 2번 말씀 비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 이 말씀에는 좀 이따가 이어지는 3번 말씀 쭉 보다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말씀 가운데 또 그대로 여기서 이제 비유 가운데에 그 세례 요한을 비유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례 요한의 말씀과 계속 이어져서 이 비유를 또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예, 여기 이제 16절 말씀의 이제 비유를 잘 이제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오늘 비유가 더 제대로 보여지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한 세대는 한 30년 정도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한 30년 정도, 한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을 때의 그 세대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신 것도 되고요. 앞으로 미래에 또 있을 그 세대까지도 여기다 앞으로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고 곰곰이 한번 예수님께서도 금방 툭툭 튀어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정말 신중하게, 그래서 가장 적합한 비유를 이제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장터.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 놀고 있는 것, 이 세대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 장터, 시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로 이제 비유를 하신 것인데, 여기서 이제 신중한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신중한 이제 예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셔서 하신 비유가 되겠는데, 먼저 아이들로 비유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그것은 아이들은 특징이 어떻냐면은 진지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막 노는 것 좋아하고 재미있는 것 좋아하죠. 그리고 아주 감정적이 되어서 막 쉽게 마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막 노는 것 좋아하고 재미있는 것 좋아하고 하는 그런 특징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 지금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는 것, 그냥 진지한 것 싫어하고 당장 것, 그냥 재미있는 것 좋아하는지, 이라고 이제 이 세대 사람들을, 다 어른도 있을 것이고, 막, 나이 든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도 다 아이들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되겠고요. 또 그 장소가 장터다라는 것, 지금 놀고 있는 장소가. 그것은 사람들이 많죠. 일단 장터에, 시장터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과 관련이 막 되고 있죠. 막 사고 팔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또 마음을 뺏기기 쉽습니다. 이 돈 같은 쪽에. 그러한 장터의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러한 것이 2세대 사람들이다.
이런 모습이다. 얼마나 또 재미있는 거, 사람들 막 북적북적 하는데 거기 막 휩쓸려 가면서 돈 거래하는 거, 이런 돈 쪽에 마음 팔리고 물질적인 것에 마음 팔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비유해 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배경, 이러한 비유 가운데 또 비유의 본 내용이 17절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이러면서 아까 제 동물을 불러, 아까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제 동물을 이제 불러서 그에게 또 이르는 것이죠. 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할 때 우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바른 쪽, 지금 세례 요한 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 친구들한테, 이 지금 다른 이제 원래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피리를 불고 막 춤춘다라는 것은 당시의 잔치집의 모습, 풍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식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막 결혼식에서 잔치하면서 피리를 불고. 근데 그때 너희가 함께 반응을 하면서 함께 춤춰야 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무반응으로, 무관심으로 그냥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피 울었다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아주 그 슬픈 그러한 장소가 되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막 죽으면 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는데, 여기에도 전혀 너희들은 무반응하고 호응을 하지 않았다, 무관심 속에 있었다,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것은 결혼식은 기쁨을 대표합니다. 기쁨. 그리고 장례식은 슬픔을 대표합니다. 기쁨이나 슬픔, 어떠한 행동에도 너희들은 호응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무반응했다,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과 기쁨에 해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와 이 복음의 내용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 너희들이 천국을 이제 들어갈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기쁨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장례식, 여기 슬픔 쪽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를 외치면서 너희들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것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무감각에 빠져 있고 아주 다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도 이들은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무반응, 무감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왜 이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까지 다 거부했겠습니까? 아까 16절 비유에 말씀하셨듯이 이들이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었고 또 장터와 같은 곳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특징이 진지한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결혼식과 장례식에 담겨 있는 기쁨과 슬픔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기쁨은 천국을, 또 슬픔은 회개를 대표합니다. 천국, 구원과 회개입니다. 너희들 회개해서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장례식과 결혼식과.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 이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회개와 천국을 말씀하셨던 것은, 회개는 또 믿음이 되기도 하죠. 회개가 바로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믿음과 구원, 이게 하나의 복음의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아주 진지하고 너희들이 영원한 것, 앞으로 있을 이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제 아주 진지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것만 이제 정신이 팔려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장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터와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것, 이 중대한 중대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휩쓸려 가서 그들도 이제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우리도 이게 옳은 거야,
이 친구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또 반응하지 않고 이제 있거든요. 장터에 보니까 그냥 돈에 빠져 있고 재미에 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냥 뭐 우리가 틀린 거 아니다, 우리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무감각하고 무반응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바로 진지한 것을 싫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팔고 있는 먹고 사는 것, 뭐 돈 쪽이죠. 그 재미, 그리고 돈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다 이 세상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돈과 재미와 먹고 사는 것, 육신적인 것들이죠. 이 세상의 것들, 당장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 그 복음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적이고 이제 구원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올 리가 없으면서 또 자신들은 너무나 옳고 당연하다, 우리가 틀린 것 없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겠느냐, 우리 좀 잘하고 있는 것이고 뭐 당연하고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감각한 반응, 무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대로 믿고 구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한다면 다 싫어합니다. 그냥 당장의 코앞에 이 땅의 것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중요하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돈 버는 것 중요하고 내가 즐기는 것, 재미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내가 무슨 앞으로 미래일, 또 영원한 것, 또 죽음 이후의 일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별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무반응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이것을 또 실제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3번 말씀에서 그들의 그러한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무감각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요, 요한이 와서라고 18절은 나오고 19절은 인자는 와서,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18절은 세례 요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슬픔에 해당하는, 장례식에 해당하는 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고, 아까 또 결혼식 기쁨에 대한 건 인자, 여기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것이 되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시 비유를 하신 것인데요. 아까는 이제 결혼식, 장례식으로 비유하셨다면, 근데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아주 슬픔 쪽이죠. 금식하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누가 또 식사 초대했을 때 초대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포도주,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포도주 같은 것, 그 당시에 물론 포도주는 이제 음료식으로 먹었던 겁니다. 술보다도. 어쨌든 먹고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것은 아까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진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처럼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다가 여기는 보시면 18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정죄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반응은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은 안 하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이제 대적하고 욕하는, 저주하는 이러한 귀신 들렸다. 어떤 귀신이 되겠는가 생각해 볼 때에
슬픔의 귀신이 되겠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늘 막 먹지도 않고 참 어두침침하고 슬픈 귀신이 들렸나 봐라고 오히려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19절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까 세례 요한과는 달리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그냥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탐욕이 가득하고 먹는 것에 또 방탕하고 포도주도 이제 막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께서는 세리, 당시에 아주 사람들이 싫어했던 죄인 취급했던 세금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세리, 그들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이렇게 함께 했던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죄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셨던 것은 아까 그 메시지와 같이 이제 기쁨의 복음이죠. 기쁨의 복음. 마치 잔치집과 같이 이제 구원을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먹고 마셨던 것도 되고요. 또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같은 이 자들이 외식적이었고 가식적이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금식도 많이 하고 종교행위를 많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지적을 해주시는 이러한 모습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했는데 이 세리는 소외당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겠죠. 소외된 자인데 이게 그러면서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가식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무시를 당하는 자일지라도 정말 애통해하면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그리고 죄인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식사를 하셨던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냥 탐욕이 많고 바로 저 죄인과 같은 자야 저 봐 같은 친구처럼 이렇게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는 거 봐 이러면서 정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들의 이러한 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겠느냐? 둘 모두를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막 서로 다른 먹고 마시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은 안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먹고 마셨는데 둘 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을 보이고 있죠.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면 먹고 마시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맞는 것인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했다면 이건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 먹고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지금 이들이 평가하고 있는 중인데 다 잘못됐다라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피해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거 거부하려고 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자신은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평가 속에 오히려 진리를 향하여 대항하고 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무반응하고 무감각한 것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거부한 것, 메시지를 거부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바른 복음을 전한 자들을 정죄까지 하면서 악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또 하나님을 따라가고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모순적인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맞서고 그 정반대로 이제 걸어가서 악을 또 행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 비유되었던 이러한 자들은 당장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리고 뭐 재미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 진지하고 정말 영원하고 영적이고 이제 우리 구원과 생명에 관련된 것은 피해가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또 그 무관심이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은 진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전하면 무관심하다가 예수쟁이들 하면서 또 욕을 합니다. 얼마나 또 핍박하고 똑같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나 지금 세대 사람들이나 그냥 무조건 잘못됐대요. 무조건 잘못됐대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도 그 승려들이 뭐 잘못됐다던가 뭐 누가 잘못됐다고 나오면 무마시켜 슬쩍 넘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이 뭐 잘못됐다면 그냥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순인데다가 똑같죠.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런 모습이 또 대표적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19절 3번 말씀 19절에 맨 뒤에 보시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그 지혜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판결이 된다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아주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자신들의 지혜가 옳은 것이었다라고 자기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거부하면서도 우리 그거 신경 안 쓰니까 절하지 마 그러면서도 이렇게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지혜가 이제 옳지 않은 것이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과 함께 그 이면에는 그러기에 너희들은 이와 같은 모순 때문에 앞으로 심판과 지옥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반면 예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했던 지혜가 오히려 옳다라는 것을 여기서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벌써 모순 보이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심판받을 모습에 있지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전한 복음 메시지들은 바로 그 지혜가 옳은 것이고 진리를 전한 것이었다라는 것 지금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들이 이제 모두 마쳐지게 되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과 계속 관련해서 앞에 부분에 말씀들이 나오면서 오늘 비유에도 세례 요한이 관련된 비유를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례 요한도 거부했고 예수님도 거부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할 것임이 여기 암시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게 할 것임이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무반응과 이제 또 대적했던 이러한 잘못이 결국엔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다 내포하시면서 이제 또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모습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진지하고 영원하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당장 것들, 또 재미 위주, 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자리에 서서 그 증거자들을, 그 전도자들을 대적도 하고 대항합니다. 그래서 정반대 이제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세상 불신자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신자들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당시 신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진지하고 믿음과 구원 관련된 메시지, 이게 성경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온통 성경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창세전에 뭐 예정되어서 끝났다라고도 하고 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냥 즐기는 것, 재미있는 것, 또 뭐 물질적인 것 이런 것 전해주면은 그냥 귀가 솔깃해서 좋아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또 바른 복음을 전한 자들, 회개의 메시지와 영적인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은 그대로 반대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부정적이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몰라. 아우,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것 같아. 아우, 저 사람은 또 방탕하네. 뭐 이러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대적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지금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그러한 지혜,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거부했던 모습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 모순된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 옳지 못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나중에 이제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 이제 적용을 해볼 때에 이 장터의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은 없는가? 하지만 반대로 내가 정말 진지한 그런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변화된 삶으로 내가 정말 기뻐할 땐 기뻐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될 땐 가슴을 쳐야 하고 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랬고 또 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재미만 쫓아가고 세상 것 쫓아가고 이런 것만 좋아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당장을 쫓는 모습을 버리고 늘 영원한 것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의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그 간청하심에 우리가 응답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진정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또 옳았음을 체험도 하고 또 증거하시는, 내가 그 복음, 그 말씀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삶을 늘 살아가시게 되고, 그러므로 또 구원에 이르게 되신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장터의 아이들이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며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도 구원과 회개와 믿음과 같은 진지하고 영원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당장의 재미 위주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그러므로 결국 모순을 보이면서까지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악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결과와 열매로 옳다함이 드러날 것이고, 육적인 사람의 지혜는 자신들의 행위 가운데 밝혀지게 될 모순으로 인해 심판으로 나아갈 것임도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늘 비유의 장터의 아이들과 같이 지금 당장을 좇는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히 버리고 영원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복음의 간청에 반응하려 하오니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음을 늘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